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사함을 주신 목적은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사셨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성취한 곧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답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탄의 소유로 살았던 여러분을, 그래서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사탄과 함께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셔서 자기 소유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온 우주보다 값진, 아니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신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실에 진실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의 소유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몸으로 곧 자신의 지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는 눈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보는 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보는 눈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눈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의 것인 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듣는 귀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듣는 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말하는 입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말하는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하는 머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하는 머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행동하는 지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행동하는 지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전인 구원이 이루어진 걸 믿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는 믿는데요. 믿는데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걸 믿는다는 건 여러분의 지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아직
온전히 믿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서 성령 세례 받은 수준에서도 여러분의 지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듣고 내가 원하는 걸 말하고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걸 행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산단 말이에요. 주님이 안에서 책망해 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걸 알기 때문에 내 모든 지체를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답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제사장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 곧 각 지체들이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과 중보 기도를 드리는 일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쳤던 것 같이 자신이 제사장 나라가 된 사실을 믿는다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전달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시온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제사장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라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뭐예요? 제사장다운 삶을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다운 삶을 살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내가 제사장 나라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리에서 기도해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가 됐으면 주변이 보인단 말이에요. 나라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맡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여러분이 대적하고 상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평생을 가도 나무리에서 기도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들 왜 그래요? 내가 제사장 나라라는 걸 아직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을 열고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가 된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울릴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튄단 말이에요. 구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별된 삶을 산다면 욕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남을 흉을 보고 위에 있는 상사들을 욕을 하는데 거기다가 같이 입을 맞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구별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진짜 세상 사람들 같지 않아. 어쩜 이렇게 하나님을 닮았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당신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맞아?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맞아? 전인구원 이룬 사람 맞아?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왜?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더 구별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데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영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나면 곧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영의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죽어있던 영 안에 역사하던 악한 영들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몰아내는 것이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혼의 거룩함입니다. 혼,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심겨진 비진리들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뽑아내기를 시작하는데 도저히 뽑아지지 않는 비진리로 인해 갈등하고 절망하다가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깨닫고 성령님을 구할 때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이 비로소 혼 안에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때가 비로소 혼의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혼 안에 심겨졌던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심겨졌던 모든 비진리들을 성령님과 함께 다 뽑아내는 것이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미 자신의 혼이
곧 자신의 마음이 거룩해진 사실을 믿기 때문에 혼안에 심겨진 비진리들이 발견될 때마다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비진리들을 다 뽑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도 여러분이 해방된 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다 여러분이 영의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냔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나니까 해방군이 됐단 말이에요. 해방군이 되고 나니까 영 안에 거하던 죄들 버리는 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해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또 여러분이 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심겨져 있는 비진리들을 여러분이 뽑아내고자 쫓아내고자 얼마나 노력했냔 말이에요. 이게 독립군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해본 사람은 뭘 깨달아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더니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더니 여러분 마음에 거룩함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해방군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를 발견할 때마다 버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해방군이 됐는데요. 옛날엔 독립군으로 여러분이 싸우려고 했으니까 어려웠지만 해방군이 된 걸 아는 순간부터 뭐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비진리가 나오면 이제 즐겁단 말이에요. 왜요? 해방된 걸 믿으니까는요. 여러분이 대적하면 다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력을 또 하다가 이제 몸의 구원을 얻기 위해 또 얼마나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고통당하다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이미 성령 충만도 받은 거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니까 또 해방군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니 해방군이 됐는데 죄의 몸을 멸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어떠한 생각이 들어오려고 해도 해방군이 된 걸 믿기 때문에 뭐예요? 들어오려고 하면 더 기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독립군이 돼가지고 싸울 때는 아니 이게 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왜 이렇게 비진리가 많이 들어와 하고 여러분이 괴로워했는데 해방군이 되니까 기쁜 거란 말이에요. 왜? 아무리 들어와봤자 나는 해방된 걸 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적만 하면 다 나간단 말이에요. 혹여 여러분이 실수해서 넘어질 때 있어요. 넘어져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넘어지는 것도 내가 아니라는 것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넘어지는 여러분 자신도 부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안 넘어지세요. 넘어지는 건 누구예요? 주님이 아닌 옛날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넘어지는 나까지도 발견하면서 주님 이것도 내가 아니군요 하고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성장시키기 위해서 넘어짐도 허락한다는 걸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몸의 거룩함, 곧 지체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사실을 먼저 믿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것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러분의 보는 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보는 눈이 거룩해지는 것이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듣는 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듣는 귀가 거룩해지는 것이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하는 입이 거룩해지는 것이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머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생각하는 머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하는 지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행동하는 지체가 거룩해지는 것이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하나님께 종으로 드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을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하나님께 종으로 드려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으면 몸을 부정과 불법에 드리게 되므로 불법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불법에 이르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몸을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리게 되므로 불법에 이르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의 거룩함을 이루고 있어도, 성령 세례를 받고 혼의 거룩함을 이루고 있어도 몸의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몸으로 불법을 행한다면 들림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남겨진 후에 철저히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환난을 통해 순교함으로 겨우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죄를 짓는 자들의 결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실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에 왕노릇하는 유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육체일을 행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천년 왕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일을 반드시 끊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질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육체의 일들을 행하면 거듭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럼 거듭난 다음에 또 육체의 일을 행하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육체의 일을 행하면 바로 성령 충만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성령 충만까지 받았다고 해도 계속 몸으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에 왕 노릇하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죄를 이기는 자. 그래서 전신갑주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까지 공짜로 주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좌정해 계세요. 그럼 못 이길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의지만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몸으로 죄를 짓는 신자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에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면 곧 영의 거룩함과 혼의 거룩함과 몸의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다시 오실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들림받지 못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셨습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아셨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의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별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거룩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기는 뭐가 거룩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제가 성도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거룩한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신자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사보다 나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 성도라고 부르기가 집사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성도님들을 집사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만 집사예요. 그리고 여성도들은 집사가 없습니다. 다 권사 취임을 받으면 권사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구별되고 생각이 구별되고 행동이 구별돼야 된단 말이에요.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미 영과 온과 몸이 거룩해진 걸 믿어야죠. 여러분이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은 목적이 이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준 것이란 말이에요. 전인 구원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이미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건 믿지 않아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은 믿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려다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유, 내가 어떻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거룩해지지 우리 같은 평신도가 무슨 거룩해. 하나님 얼굴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남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반드시 이 땅에 살 동안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경고를 무시하고 저버리는 신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라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걸 저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우리 같은 것이 무슨 거룩하게 살아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성취한 곧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분들이기에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시고 부르심은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확실히 얻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은 사실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여러분이 결단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얻는다면 반드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100%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이건데요. 그럼 이걸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아요. 무슨 나 같은 것이 성령세례를 받습니까? 무슨 나 같은 것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무슨 나 같은 것이 전인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피공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이걸 이루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그 유언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무시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곧 유언하신 새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미 성취되셨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새 언약이 성취인 성령 세례 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이 왜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의 마음을 내가 새 마음으로 바꿀 거야. 네 마음을 죽이고 내 마음을 넣어줄 거야. 그래서 내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완전한 자가 되게 만들 거야.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것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을 때 동물을 죽여 그 피를 뿌리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 더러워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피를 뿌린 것은 율법을 어기면 이스라엘이 이 동물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하지만 너희 죄를 이 동물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 사해 준 것 같이 내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너희를 위해 피 흘려 죽음으로 너희는 죄사함을 얻게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예표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함으로 죄사함을 주시고 죽은 동물의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리게 함으로 정결케 하신 것을, 곧 의롭게 하신 것을 재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결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에, 곧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깨달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인한 구속, 곧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한 구속, 곧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목적도, 이 목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도, 이 목적을 깨달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죄를 지어 흠이 생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맺은 약속이 자기 아들의 피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일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자 다급하게 시행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일인 것입니다. 이 예정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로 인해 모든 인류는 죄를 지음으로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인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인한 구속, 곧 죄사함이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목적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인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신 목적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그 아들의 피로 인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시겠다는 계획이 고작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요.
그러셨다면 사람을 아예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것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하여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그 아들의 피로 인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과 몸 안에 들어와 여러분과 하나가 됨으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일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곧 유언하신 새 언약이 성취된 사실을 믿음으로 창세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완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고 이것 때문에 전인구원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을 주신 것조차도 믿지 않는데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희생의 목적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 영뿐만 아니라 혼과 몸도 거룩하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완전하게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완전하게 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은혜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에게 믿는 순간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이루어져야지 이제 죄의 몸을 멸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이제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